우리 한국 문화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풍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집을 지어도 손님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사랑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없는 살림에 정성을 다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문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잘 재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환대하는 삶,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접대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신방을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식사 대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저의 이 뚱뚱한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접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러한 습관들을 좀 더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가 점령당하겠구나라고 걱정을 하면서 썼던 그 글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환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애찬이라고 불리우는 식사를 한다고 설명을 하죠. 때로는 성찬, 때로는 주님의 만찬, 그리고 애찬,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율리우스 황제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이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의 아침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주일 저녁이 되면 그들은 함께 식사를 가지고 와서 함께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먹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함께 식탁을 제공하는 그러한 문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그 특징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좀 살리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3사람 정도에게는 우리가 그런 식탁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좀 단락으로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마태복음 9장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9장 본문 바로 앞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그 중풍병자 고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 자체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낮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도 충격이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통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엽기적인 그러한 행동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동요를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해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그런 과정 속에 마태를 만나십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름받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면서 또 사람들에게 혼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깊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만난 이 사람의 유대인 이름은 레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아마 마태의 사무실은 가버나움의 변두리에 있는 해변을 통과하는 어떤 그 끝지점에 사무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내로 들어오는 그러한 물건 또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세금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갈릴리 농부들이 어부들이 잡고 기른 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팔아주고 여기 갈릴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수입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세리들은 자기들이 거두어들이는 세금에 일정의 수수료를 뗐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받을 때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사사로운 이익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참 싫어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당에서 세리를 쫓아낼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그 내용,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는 자기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이렇게 차별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그런데 세리는 이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뽑을 때에는 보통 엄격한 심사를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로 말이 되지 않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뽑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마태를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초대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단 두 마디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건 어떤 초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 마태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마태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마태는 기꺼이 헌신했을 겁니다. 물론 결단이 필요했죠. 지금까지 자기가 긁어 모았던 모든 재산,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던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세리로 들어가려고 해도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선 그날은 마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을 겁니다. 변곡점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형편이었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는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식탁으로 초대한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자마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가 누구의 제자가 되면 선생님, 랍비를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을 표시하는 그러한 잔치를 베푼 거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 당대에 사람들의 자기와 똑같이 외면당하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세리가 친구들을 맺고 친구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공공의 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자기의 그 비슷한 친구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세속화되어서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늘 이기적으로 돈 모으는 일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아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 대금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옛 삶을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자기가 알만한 모든 친구들을 그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회심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죠. 마태는 회심의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잔치를 베푼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쭈삣쭈삣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잔치에 오신 분들과 함께 건배도 하고, 야, 오늘 이 마련한 음식 정말 맛있다. 오늘 준비한 포도주가 정말 맛있는 포도주구나. 아마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농담도 주고받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빗장이 열어집니다.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죠. 예수님은 그런 시간들을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먹기를 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정말 좋은 시간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여행을 하고,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같이 먹고 함께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 버킷리스트에 두고 있는 일 하나가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한 번을 할 겁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한 열흘 가거든요. 열흘 동안 좁은 기차간에서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뭐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다 보면 결론은 둘밖에 아니에요. 하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평생 왼수가 되든지. 근데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좋은 친구를 만들어 줍니다. 천국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도 늘 잔치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에 잔치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찾는 순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친한 친구들과 더불어 또는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결코 그 식탁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식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은 받은 것만큼 줍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구 잔치집에 가더라도, 어떤 상가집에 가더라도 그 집이 우리에 왔나 계산해보고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의 리그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담을 넘어서서, 교회의 담을 넘어서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양새를 반듯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대상,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고 말을 자꾸 하는데 그것은 대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을 지나치게 고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처럼 내가 예수 믿은 자의 회심의 증거로서 그들을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궁금증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식탁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충격을 주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세우고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불결한 존재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따지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놀라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이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부분이 식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이 식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며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우리들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을 한 번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들과 좋은 이웃 관계를 맺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 속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가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왜 그러는지를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주저없이 내가 사는 이유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습관 세 번째, 식사하기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 적어도 한 3사람 정도 그런 식사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습관들을 가져보면 어떨까요?